안녕하십니까. 오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의 생명이 있지 않다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요절은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현대사회는 물질주의 시대라고 하죠. 물질주의 시대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또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회죠. 그것은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교회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물질주의에 반대해서 완전히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거 알죠? 모든 소유를 버려야 사람은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는 모든 물질 문제에 초연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물질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생명을 주는 다른 것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과연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13,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동생인 것 같아요. 형님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것을 재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형은 2배를 받게 돼 있고 장자가 차자들은 2분의 1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형이 더 많은 재산을 갖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또 형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만 하여간 물질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물건 나누는 자나 재판장이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볼 때 세상의 그 법과 세상의 재판관을 인정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 그 재판관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과 재판관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산 문제가 있으면 정당하게 만약에 형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재판장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물질 문제를 할 때 세상 법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 건 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그 사용자는 그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임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주식을 사고 팔을 때 그것도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법을 무시해 가면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법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는 그런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나요? 재판장이 아니고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주러 오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물질 문제도 도와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또 세상 법 안에서 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탐심이란 여기 본문에서 볼 때 그 법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추구할 때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탐심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고 돈으로 만족을 한다면 그것이 또 탐심이고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고 사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도 탐심이고,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만족한다면 그것도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이 있는데, 그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를 넘어가면은 그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욕은 되게 좋은 거죠. 식욕이 있어야 건강하고, 또 식욕이 있어야 맛있게 밥을 먹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식욕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서 탐욕이 되면은 그것이 비만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비만에 시달리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먹지 못해서 말라지는 거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도 이렇게 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은 부부간에 사랑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면은 그 성적인 욕구가 불이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듯이 그 가정을 태우고 사회에 많은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쓸 때만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서 자랑이 있고 명예욕이 있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이 있었습니다.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평신도로서 일을 하면서 양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만족을 얻게 되면은 그 많은 타락이 옵니다.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외모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외모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심히 기쁜 자로서 행복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뜯어 고치고자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숫자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100명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00명 주일 예배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고, 또 거기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도 100개 지부 개척, 5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100명의 예배가 되는 데서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탐심이고 그것은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에서 만족을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탐심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탐심을 버리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아까 얘기한 외모,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들, 또 나에게 주신 양떼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참 만족을 얻었을 때 제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
또 죄사함 받은 것, 이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또 나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 말씀 선생으로 늦은 나이까지 써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제가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 사랑하는 아내 모니카를 만난 것입니다. 또 모니카를 만나서 요한이와 은혜를 만나고 또 사회가 되는 강희상 목사를 만나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어주신 선입니다. 그 전에 제가 100개 주부 개척, 5천 선교사 파송, 여기다 목표를 두었을 때 제 아내도 또 자녀들도 하나의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었을 때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제가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UBF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천안 UBF 교회를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내가 또 기도하고 사랑의 관계성을 맺은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행복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외모, 나의 성격, 나의 달란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인적으로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들 또는 배우자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목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해서 소유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소유가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야망을 버리려고 하다가 사명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100개 지부 개척, 5천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탐심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으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또 이번 주가 가장 행복한 주간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고 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또 캠퍼스에 우리가 전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